5일자 말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소.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영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노.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욥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자,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이 욥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욥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욥의 이 고통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이 사실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반론은 아무리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에게는 없느냐. 그러니까 너의 그와 같은 설명은 나의 이 고통을 본질적으로 해석해 주지를 못한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5절에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참 그렇게 자만하게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만 지적하면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을 그와 같은 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려니와 그러나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체이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참 이 욥의 이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계시고 그물로 자기를 애워싸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욥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그물로 애워싸고 계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통을 욥의 허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그냥 하나님의 행함,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욥도 사실은. 욥이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욥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욥의 허물 때문임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이 갈등, 본질적인 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욥을 다 떠나게 만드셨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드셨어요. 다 욥을 떠나게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의 자식까지도 욥을 싫어하고 욥을 가련하게 여기는, 또 조롱하는 그런 처지로 욥을 정말 만드신 것이죠.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 지금 욥이 이제 완전한 절망이죠. 정말 이런 절망은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욥의 고통은 누구도 정말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통이고 그런 아픔이죠. 만약에 이것이 욥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도 다 이런 고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욥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 욥의 고통의 이유는 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욥의 오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욥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순장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 모든 고통은 다 너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의 지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특권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것이 설령 오늘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완전한 절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와 같은 말이 너무나 가혹한 이유는 욥의 삶을 나락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내게만 허물이 있냐, 너에게도 허물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의 심판을 받으면 허물이 사라지냐? 인간의 허물이 어떻게 사라지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가르치고 심판만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욥의 탄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또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을 흔히 인용할 때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수준에서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의 본질입니다.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성공할 거야.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엔 다 위로받게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칭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이다. 그러므로 오늘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함,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날마다 우리는 허물로부터 벗어나 더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그와 같은 성화를 위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죠.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이런 고난, 욥의 이와 같은 절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 부르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거룩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